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89번째로 천년 왕국에도 삼일체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4장 1절부터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 앞에 모이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기록해 주신 십계명을 주실 때의 장엄한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땅이 진동했다. 지진이 일어나서 모세도 심히 떨었다라고 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1계명에는 나 야훼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는데요. 그 말씀 그대로 4절에는 주 외에는, 이 주는 야훼 제1계명의 그 주님이십니다. 그 외에는 자기, 우리가 아니죠. 한 분입니다.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모세로부터 이사야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야훼 외에 이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 있다는 말 못 들었습니다. 본 적도 없고 깨달은 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언제 등장했나요? 주후 4세기경에 로마에서 타락한 교회가 이런 신을 만든 겁니다. 황제를 하나님보다 더 공경하면서. 야훼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다. 이 아버지 야훼입니다. 아버지라는 의미는 손으로 지으신 분이라는 뜻인, 창조주라는 뜻인 바로 그분을 가리킵니다. 야훼만이 아버지시고 야훼만이 창조주이신데 야훼 외에 이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 즉 성자, 성령이라는 이도 같이 지었다 하면은 아버지가 세 분이 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주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생아들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의 성함은 야훼, 새 성함은 야훼 예수와이신 예수입니다. 하늘에서 강림하신 분은 오직 야훼라고 하셨는데 그분 외에 이 큰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다른 신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증언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이 증언, 이사야의 증언들을 무시하고 못 들은 척하면서 이위 삼위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말라기는 구약성경 마지막에 편집되어 있는 서신서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졌다. 한 아버지를 가졌다는 말은 한 하나님의 지으신 그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손으로 지은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라기를 통해서 그분한테 사랑으로 응답할 그런 연애 편지를 보내실 때 이 서신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하나님, 한 분 신랑 외에 다른 신랑,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증거한 겁니다. 성경은 각 성도에게는 한 아버지만 되십니다. 따라서 한 하나님만 계신다는 말이에요. 부활한 성도 전체가 한 세 사람으로서 한 신부라는 지위를 갖습니다. 이때에는 한 남편이 됩니다. 하나님은 한 남편이지 세 분 남편이 없어요. 세 분 남편이 없는 것처럼
세 분 하나님도 없어요. 오직 야훼이신 예수님만 유일한 하나님 남편이 되신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65장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만약 나가 아닌 우리라고 한다면은 다른 신을 지금 찾는 겁니다.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세 분 우리를 믿는다면은 나 야훼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내 이름이지 우리 이름 아닙니다. 오직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구약 맺을 때 야훼, 신약 맺을 때 야훼 예수와의 신 예수,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지 우리가 여기 있노라 없습니다. 삼일체론자들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참 예배자가 아닙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 누굽니까? 이방인이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유대인들도 패역한 백성, 영적으로 음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떠나서 2위, 3위 믿으면은 야훼 앞에서, 곧 예수 앞에서 예수님의 노를 일으키는 음녀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실 때 계시록 16장부터 19장에 이르기까지 진노의 잔을 먹이시겠다는 그 대상입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여기에서도 없고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천사들 앞에서 우리라 할 때는 한 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라고 관습적으로 표현하실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지 하나님이 셋이다, 이건 이방인들의 생각입니다. 이방인들한테는 지은 많은 우상, 신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런저런 조약, 나라와 백성 간에 맺어지는 협약 많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2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구약이나 신약은 한 남편이 한 아내를 얻기 위한 결혼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세 분 믿으면 절대로 언약의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은 죄의 종, 사단의 종으로 끌려가던 이방인들과 같은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엘로힘 야훼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돌아와야 그분의 은혜를 얻고 그분과 영원히 하나가 될 겁니다. 예수님과 바울을 대적했던 자가 있습니다. 바로 야훼 대적자였는데 사울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야훼이심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복음을 깨달아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의 증인이 되었죠. 그가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이사야의 말씀을 더욱더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0절 보시면은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훼 나입니다. 찾은 바 되고 만약에 지금도 새 하나님을 찾았다,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 우리가 어찌할꼬 물을 때 한 분 하나님께만 물어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말씀은 모든 사도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주었어요. 예수는 아버지와 사람으로서는 아들이시고 그의 영으로서는 신약의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지 삼위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어린 양이라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육체적 선민만 아니라 모든 사람, 곧 이방인들한테도 전에 우상 숭배하던 그들한테도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성령이 오순절날 제자들한테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 사도와 11 사도가 함께
수천 명 앞에서, 그 경건한 유대인들 앞에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얼마든지 부르시는 먼 데 사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신약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한 분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해 줍니다. 12사도들은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줄 만한 예수 외에 다른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예수와 야훼가 다른 신이라면, 다른 인격이라면 여호와는 구원도 못 주는 그냥 우상에 불과합니다. 전능자가 아니란 말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오직 한 분의 구원자, 그 한 분의 유일한 이름 예수, 신약의 언약을 맺으신 분 동일한 야훼 여호와의 신 예수, 그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으로서 새 언약의 선민이 된 로마 교회에게 로마서 10장 전후에서 그 이사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이 주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도마가 고백했던 그 주님입니다. 곧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유일한 주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율법사 앞에 주 곧 우리 하나님 유일한 주시다, 하나님 유일한 주님이라는 그 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신격은 아버지 하나님, 유일한 주님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또 그 참 하나님 곧 그 육체를 자기 처소로 부활한 영원한 성전에 머릿돌로 삼으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요. 따라서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시자 그리고 어린 양 제사장이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믿는 겁니까? 삼위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한 분 하나님과 그 한 분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도 사람이신 예수 한 분,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거짓복음, 거짓말 믿으면서 구원 얻겠다?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이위 하나님이다 신하면은 멸망받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방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운 그 문둥병자 같은 그런 몸으로 부활해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부끄러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상 숭배자였던 이 이방인들한테도 차별 없이 한 야훼입니다. 모든 사람의 야훼, 곧 주 곧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 부르면은 구원을 얻습니다. 야훼이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천하인간에게 예수 이름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는 호세아의 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다른 자식들을 낳지요. 그때 이름을 붙이기를 로암이라고 붙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 아니잖아요. 내라고 하는 한 분 남편이지 우리 아니잖아요. 내 백성이라 암미라 그 말입니다.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 여기 바로 사랑치 않은 자는 로루하마입니다. 근데 루하마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옛 언약으로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같은 종입니다. 신약은 사라와 같이 모든 것 위에 하늘에서 난 아들이고, 아들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후사, 곧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영원히 하나님의 진짜 형상이 될 자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해서 남편이 하나이듯이 하나님도 한 분이고 남편 셋이라고 하는 자들, 곧 2위도 있고 3위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음료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절을 설명했는데요. 21절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은 깨닫고 순종을 했습니다. 거스려 말하는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불순종했고 추후 70년에 원감난나무에서 찍혔고 지금까지 예수님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야훼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는 거죠. 이사야 65장 2절에 이 말씀이 팔을 벌리고 그들한테 부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자식을 날개 아래 모으려고 그렇게 불러대셨던 분이라고 주님이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에 있다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예수님 못 믿는 겁니다. 그러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에 예수님이 공중의 영광 중에 나타나시고 강림하시고 그때 맏아들로 오실 때 우리들도 맏아들 같은 형상을 입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맏아들과 모든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형상이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던 바대로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회할 거라는 겁니다. 속았다 하고요. 그래서 통회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지파별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입니다. 새 언약의 주는 한 분이지 세 분이 아닙니다.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새 언약, 내 언약입니다. 우리 언약 아닙니다. 남편 하나의 결혼 언약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9장 말씀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야훼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야훼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우리 아닙니다. 내 언약입니다. 영영토록 나의 말이 나의 영이 그들한테 있다. 그 입에 있고 그 후손한테 있고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 야훼의 말씀이지 삼위의 말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65장 11절입니다. 오직 나 야훼를 버리면 안 됩니다. 2위 3위 따라가면은 야훼를 버린 겁니다. 나의 성산이지 우리의 성산 없습니다. 갓을 따르고 문의를 따르는 것은 2위를 3위를 믿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이다. 원수 갚겠다 그 말씀입니다. 살육할 거다. 우리가가 아니라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는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야훼께서 즉 예수께서 여러분을 참 하나님 믿으라고 부르는 그분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다.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다. 야훼 외에 두 신을 섬기면 세 신을 섬기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미 61장에서 64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즐겨 아니하는 것을 했다. 패역한 길을 따른다는 겁니다. 아도나 야훼가 말하노라. 나의 종들은 먹는다. 너희들은 영원히 죽을 거다. 나의 종들은 마신다. 너희들은 영원히 불못에서 목이 탈 거다. 나의 종들, 야훼의 종, 예수님의 종이지 삼위의 종 아닙니다. 영원한 수치를 당한다. 내 종들은 즐거울 거다. 노래할 거다. 너희는 슬픔으로 울고 통곡할 거다. 너희의 끼친 이름, 야훼라는 이름, 그 새 이름, 예수라는 이름. 이 이름이 너희들한테는 오히려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저주받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떠나서 2위 믿고 3위 믿고 저주받았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도나이 야훼께서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신부의 이름으로 칭하고 내 후사 이름으로 칭하고 그렇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구약에는 야훼 하나지만 진리 곧 새 언약의 하나님은 바로 예수이십니다. 같은 하나님이지만
성함은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진리의 성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도 있고요. 자, 내 눈에 숨지어졌습니다. 누구가? 진리 하나님. 이것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유일하신 참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옛 하늘과 옛 땅을 창조하신 분도 한 분입니다. 한 분 아버지예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한 분 아버지의 창조하신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라. 내가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삼위의 예루살렘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신부에 비유됩니다. 그래서 신랑도 한 분 내가입니다.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입니다. 신부를 즐거워하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나의 백성이죠. 이게 바로 암미입니다. 나 외에 우리를 믿으면은 로암입니다. 내 백성 아니다입니다. 거기는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천년왕국 때입니다. 부활한 자들이 다스리는 거죠.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100세에 죽을 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인가요? 저주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저주가 가장 무서운 저주인가요? 한 분 하나님 떠나서, 한 남편 떠나서 2위 남편, 3위 남편까지 믿으면은 가장 큰 저주받는 겁니다. 천년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위한 마지막 7천년기예요. 첫 창조 즉 옛 창조에 일어난 사단, 죄와 사망, 영원히 멸하실 때이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각자 성도입니다. 이들이 한 몸으로는 한 신부입니다. 이들이 만왕들이 되고 통치할 거고요. 이들이 혈육으로 들어온 백성들을 곡과 마곡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자들을 선택해서 영원한 창조의 모든 시작을 이루시는 때입니다. 그때에도 야훼만이 옛 창조와 새 창조의 창조주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65장 21절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쭉 좋은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 이야기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고 나의 성산입니다. 우리의 성산 아닙니다. 상함도 없고 또 해함도 없다. 누구의 말입니까? 삼위의 말 아닙니다. 이는 이사야 말씀에서 이세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자손 한 싹, 다윗의 자손이시고 어린 양입니다. 그 뿌리 야훼입니다.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는 다윗의 뿌리고 다윗의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예수님 외에 다른 걸 더하면은 저주를 더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영, 루아후 신입니다. 우리말로 영인데 신이라고 번역했고요. 또 그리스도 제사장으로서의 아들의 영이 있어서 그래서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누구를 아는 지식일까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도 바른 지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림 때도 야훼께서 독생자 안에서 임마누엘 하셨고요. 재림 때는 맏아들 안에서 그 독생자는 많은 아들들을 얻으심으로 맏아들이 되셨어요. 그 맏아들 안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야훼께서 강림하십니다.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소리질러 호산나 이제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어린 양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겉사람 어린 양 제물 되시는 그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주의 이름이 뭡니까?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그 주 예수의 이름, 야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가장 높은 곳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그리로 올려주세요. 호산나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 그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만국 심판하십니다. 특히 예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열국이 알고 그 앞에 경배하지 않은 모든 자를 질그릇을 철장으로 깨뜨리는 것처럼 하시고 진내 포도틀을 밟아버리는 것처럼 하실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신격으로서는 예수님, 그분의 인격 중에 겉사람으로서는 어린 양과 속사람으로서는 그리스도.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신격으로서는 다윗의 뿌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다.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의 신격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그의 제사장이 되어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어 사람이신 그리스도와 영원히 아니 여기에서는 천년 동안 왕노릇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히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